우리가 뭘 구입할 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격도 비교하고 또 뭐가 좋은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자동차 살 때 보니까 뭐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타이어를 이렇게 보니까 타이어가 이제 금호 타이어가 있고 또 미쉐린 타이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비싼 거죠. 그게 이제 돈을 더 주면 뭐 비싼 걸로 하는데 저는 뭐 그냥 금호 타이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타이어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미쉐린 타이어가 좋은 거구나. 그때 그거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가 이제 프랑스 그 회사잖아요. 프랑스 회사인데 근데 이 미쉐린 타이어에서 1900년에 어떤 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미쉐린 가이드라는 책을 그때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판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지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주유소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했어요. 요즘이야 뭐 이제는 그게 별로 크게 필요가 없어졌죠. 요새 뭐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1900년에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미쉐린이라는 게 영어로 미쉐린이지만 프랑스 언어로 하면 미슐랭이잖아요. 미슐랭.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미슐랭 하면 잘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맛집이잖아요. 맛집. 미슐랭 음식점. 이 집 미슐랭 뭐 별이 몇 개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1년마다 다시 이렇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갱신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슐랭 맛집으로 이렇게 선정되려고 거기 있는 요리사들이 그런 노력하고 애쓰고 또 우리도 이제 음식점을 이렇게 찾아갈 때 그걸 또 참고를 하잖아요. 미슐랭 맛집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줄 서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 타이어 회사하고 맛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이제 자세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탈 때니까 그 주소나 주유소 있지 맛집 이런 거를 잘 소개해줘서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탈 수 있게 또 차를 타는데 어려움이 없게 그래서 차가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그 책을 만든 거예요. 미쉐린 가이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차가 많이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타이어가 많이 팔리겠죠, 당연히.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타이어 많이 팔려고. 타이어 많이 파는 게 목적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미쉐린 가이드라는 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음식점 소개하는 게 더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 독립돼가지고 이제 뭐 지도나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는 보지도 않죠. 뭐 오히려 우리는 티맵 같은 게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맛집만 이제 참고하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제 기네스북이라는 또 책도 있죠. 그것도 보니까 원래 이제 영국의 1951년 경에 어떤 영국의 귀족이 있었어요. 영국의 휴 비버라는 그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 강가에서 이렇게 사냥을 했어요. 이렇게 새를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사냥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뭐 동물 애호가들이 그런 것도 이제 잘 못하게 하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그런 사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냥을 하다 보니까 검은 가슴 물대새라는 게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새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는 검은 가슴 물대새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했어요. 근데 뭐 근거는 없잖아요. 뭐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이런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거, 가장 뭐 최고 좀 진귀한 거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든 다음에 책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은 양조회사를 했어요. 맥주 만들고 술 만드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장 이름이 기네스라는 기네스 양조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 자기 양조회사 이름을 해가지고 기네스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은
기네스 뭐 흑맥주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네스가 기네스북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맥주 회사 원래 그 양조 회사 이름인데 그게 이제 기네스북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진기한 일들 또 신기한 일들 뭐 최고 기록 세운 거 뭐 그런 것들 다 기네스북에 있잖아요. 그래서 희한한 일을 보면 우리가 이래요. 야,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죠. 어떤 일로 기네스북에 올라갈까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였고요. 더 올라온 거는 여자 나이가 사라가 90살이었어요. 90살에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이 이제 생리가 멈추고 태 문이 닫힌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남자도 뭐 100세가 되면은 기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죽은 것 같잖아요. 여성은 이 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죽은 거잖아요. 생리가 멈추고 생산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완전히 죽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또 죽은 것과 같은 태의 문이 닫힌 사라를 통해서 그 죽은 것 같은 것을 다시 살려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졌고 다 소망할 것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또 부활신앙, 또 종말신앙, 혹은 또 재림신앙이라고 하죠. 그러한 신앙 중에서 부활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신앙도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좀 마음이 슬픈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을 확신 있게 다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 신앙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이 생겨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생겨났어요. 첫 번째는 경험적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도 사실 다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 분별하고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것도 경험이죠. 몸이 많이 아픈데 또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픈데 기도해가지고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단 말이에요. 또 제가 이제 간증들 들어보면 암이 났거나 뭐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마음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다는 그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체험 신앙을 갖게 되죠. 뿌리 체험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그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그때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야구가 인기 있어가지고 애들이
학교만 끝나면 진짜 매일 야구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걸고 야구를 했어요. 야구를 이렇게 하는데 또 친구가 그 아버지가 미국에 그 출장 갔다가 야구공을 사왔어요. 근데 이제 뉴욕에 가서 야구공을 사왔다고 그걸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뉴욕 매치팀, 뉴욕의 양키즈 팀 있고 매치팀 있잖아요. 매치팀 야구공을 사왔어요. 진짜 선수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야구 하다가 제가 그 야구공이 친구가 던졌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 야구 빠따를 탁 대가지고 탁 굴절돼서 여기 눈에 제가 맞아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막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대학병원에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눈에 이렇게 응급실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소견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실명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들 보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볼펜 같이 이렇게 불빛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근데 불빛이 안 보이니까 실명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 매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오늘도 교회학교 어린이들 아까 예배하고 아까 승민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 받았는데 기도를 저도 그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두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절대안정 해가지고 3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3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기적적으로 정말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기적적이래. 왜냐면 피도 없어지고 싹 없어졌대.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책 본 게 아니라 화장실 갔어요. 왜냐면 화장실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누워서 그거를 다 하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보려고 성경책을 보다면 이제 첫 번째로 성경책을 내가 이제 매일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성경책을 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탁 봤어요. 어딜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하나님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우리가 천구영신 예배 때 말씀 복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마음에 지금도 그 말씀을 제가 새기고 그 체험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가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무신론에도 빠지고, 뭐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그런 데도 유물론에도 빠지고, 그래서 막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방황하고 그럴 때도 그 말씀이 저를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완전히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치 요요 이렇게 하면 고무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 고무줄 같이 제가 이렇게 가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라. 그 말씀이, 그 체험이. 그래서 우리 체험 신앙이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뿌리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방황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 유혹에 빠지더라도 결국 그 말씀이 그 나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제가 부활신앙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한 건데 부활의 신앙에 대한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우들은 많이 제가 간증을 들었지만 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체험도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나눴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은 증인은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이렇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증거도 있지만요. 내 삶이 변화돼서 삶으로 증거하는 게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집사님 저분 아니 직장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람이 틀려 예수 생명으로 부활되면 그런 소리 그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자기 태가 부인이 사라가 막히고 그런 데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아, 죽었어도 끝난 게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부활신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부활신앙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우리 또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 남자로서 다 기능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 아내가 여자로서 모든 기능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임하니까 그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 또 한 가지는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논리적인 것은 뭔가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누군가 이 성경책을 만들었구나. 이걸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의자를 보면 아, 누군가 이 의자를 여기 사람이 앉도록 만들었구나. 이걸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그냥 뭐 대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이렇게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교회가 여기 이렇게 우연히 그냥 여기 창문이 생기고 여기 문이 생기고 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PPT가 이렇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이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하더라도요, 설계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꼼꼼하게 있어야 돼요. 다 치수를 재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자연 법칙과 돌아가는 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의 신체 하나만 봐도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진화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방도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 방이 지저분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지 정리되는 건 없어요. 가만히 두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어지러운 게 질서를 갖게 돼요. 그냥 두면은 오히려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누군가 개입을 해야지 혼돈스러운 게 질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이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무질서가 있었어요. 무질서에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주니까 이게 천지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연 법칙이 질서 있게 돌아가지 질서 없게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천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체험적인 신앙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논리적으로 잘 사용하니까 부활신앙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요,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잠도 안 오고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러 다음날 갈 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식을,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실 것이고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설령 이 아들을 내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바쳐서 순종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수가 있던 거예요.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미리 예비해 두셨잖아요. 논리적으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알았다는 거야. 죽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 논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뭐 부활신앙을 갖는데 어떤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어가는 거죠.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빌며. 아멘. 이렇게 여기 보면은 좀 위화감을 느끼죠. 야, 진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렇지.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뭐 이렇게 이런 상황 뭐 태가 다 죽고 이러면은 상식으로 나는 이해를 하지 이거를 내가 하나님 기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데 아브라함하고 나는 뭐 그냥 뭐 다른 종족인가 봐. 이렇게 이제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많이 창세기에 자세히 꼼꼼히 보면 의심하고 또 방황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왜 이렇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 원어에 보면 이 말씀들이 부정 과거 동사라고 해서 총괄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제 종합해 보니까 중간중간 그건 뭐예요? 안 믿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데 안 생기니까 25년 뒤에 생긴 거잖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엘레에셀 자기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잖아요. 첩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라 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해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 전에 우리 제 방에 등이 나갔어요. 등이 나갔는데 그 LED 등이 그때 LED 등 나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형광등 같으면 참 좋을 텐데 형광등은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등 빼가지고 내가 갈아 낄 수 있는데 LED 등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깜깜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마침 명절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때 이렇게 집 앞에 바로 집 근처에 전파사를 지나가는데 전파사가 문이 열려 있고 주로 거기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출장 가서 없는데 두 명의 아저씨가 앉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됐다. 우리 빨리 여기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집인데 좀 LED 등 좀 해달라고 좀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명절 시작돼가지고 명절 끝나고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 출장비 드린다 그래도 안 오시더라고요. 바로 옆인데요. 그런데도 출장 저기 추석 끝나고 그럼 이 등을 그냥 사가서 나보고 달래. 저보고 달래.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그 전기 그거 하는 건데 저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못해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고 제가 알려드릴게. 이거 제품만 사가라는 거야. LED 등을 사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저보고 하라는 거야. 두려움이 막 있더라. 그래서 근데 명절 후에 오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핸드폰에다가 받아 적었어요.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해보시고 일단 제품 사가서 해보시고 못하면 명절 끝나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때 이제 출장비 이제 받고 오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유 저 같으면 옆이니까 그거 출장비 생각하고 갈 텐데 안 오시더라고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서 그거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쫙 뛰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전기 기술자인지 알바가도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걸 딱 달았어.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형광등이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형광등은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켜진 게 아니래요. 일주에 뭐 120번인가 깜빡거린다. 깜빡깜빡. 근데 우리 눈에는 어때요?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맨날 깜빡깜빡 거려요. 깜빡깜빡 거리는데 형광등처럼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깜빡해도 꺼졌다가 다시 빛 가운데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형광등이 계속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래요. 총괄적 율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늘 나아갈 때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시고 약속을 이루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기 때문에. 내 상식에 의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나나 상식으로 가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 신학자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좋은 얘기도 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은 다 빼고서 이 성경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뭐 동정녀가 또 탄생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무주를 걸으셨다는 것도 좀 그런 걸 다 빼고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기독교 신학자가 이랬어요. 성경에서 그런 거 다 빼면은 2장만 남는데 2장만. 뭐가 2장이에요? 겉장하고 끝장만 남는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상식이 아니에요. 물론 상식이 중요합니다. 상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신앙이라는 거는 초이성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활신앙의 결과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이 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24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꼭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이 거기로 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냥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냥 그게 온통 지배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고 그냥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게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과 모든 삶이 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부활신앙의 결과는 또 내가 의로움을 얻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부활신앙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기셨다.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신앙의 결과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죄가 많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부활신앙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적극적 차원까지 있어야 돼. 신앙이. 그래야지 건강하지. 소극적 신앙은 내가 부활신앙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적극적 신앙은 이 복음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부활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널리 증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널리 전파해서 주님의 선견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